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17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와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조성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난자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에 있을 때가 고난 심령에 있을 때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예배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굉장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들은 지금이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아들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각 처소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 가운데 담비를 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 안에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성애자와 하나님 쾌어 축제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더럽히지 아니하고 온전히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세상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복음 들고 세상을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오정점에 아주 더운 날씨에 햇빛이 내리쬐는데 자신의 맞은편에 보니까 나그네 세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영접하여서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장막에 들리셔서 또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서 쉬시고 또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기분을 쾌활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약속을 해서 만난 분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극진히 모시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떡을 굽게 하고 하인들에게는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령하게 하였습니다. 버터와 우유도 함께 그 세 분에게 진설하여 드리고 자신은 그분들 옆에 서서 식사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수종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 세 분이었는데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분들을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나치는 나그네, 지나치는 약자를 그냥 지켜보지 말고 영접하여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정말 자신의 소유가 없고 어디 거처할 집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여서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것,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한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를 영접하여서 정말 돕는 손길을 보일 때 이것이 정말 실천하는 믿음이요 산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을 영접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여러분,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인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또 사라 89세가 되어도 아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사라는 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라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마음에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입하여서 하나님도 불가능하실 거야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을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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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신방해 오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보면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돕는 것,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 여러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이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방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이 정말 영접하여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식사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천사 2명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하여 또 현장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뜻은 째다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째다카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구원을 호소하는 외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학대받는 자, 사회적 약자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완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부르짖음을 해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사 2분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녁 때에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때에 천사 2분이 롯에게 갔는데 롯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천사를 극진히 영접하고 또 자신의 집에 유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 2분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롯의 집에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저 원근에서 모여서 다 집을 에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2 사람을 이제 바깥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알게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이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창세기서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할 때 이 동침하다는 히브리의 말이 야다인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두 나그네들을 상대로 성적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 간의 동성애를 벌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 소돔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이 영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남자끼리 하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스펠링으로 SODOMY라는 말인데 여러분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데 이 소돔이의 근원어가 바로 소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돔 땅에는 동성애가 편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지 아니하고 대접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을 오히려 듣지 아니하고 롯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은 바로 남성들 간의 동성애뿐만 아니라 나그네가 그 땅에 정착하여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이게 번영해 있는 그 번영을 나그네와 나누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낯선 이방인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오히려 몰아내게 하고 정말 영접하지 않는 그런 죄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찾아온 그 손님도 무참히 짓밟으려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은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천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때에 천사가 롯의 손을 끌어당기면서 방으로 들여보내고 이제 천사가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곤비함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가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에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운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된 사이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멸망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롯과 그 가족들을 소알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풍요를 그리워하면서 뒤를 돌아본 거로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서울시청 앞에서 이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이 죄악을 합법화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미국의 대사나 유럽의 대사들이 나와서 그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나라가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고
사회나 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완전히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과되면 안 되고, 또한 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종교 간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조차도 할 수 없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적인 말을 해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 합법화하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소멸되고 쇠퇴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이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여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을 정말 떳떳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또 오히려 주저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우리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 입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할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근신하여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가정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꿀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물된 동산 같은 이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은 원으로 되 육신이 낙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떠나 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떠나 가라, 가정에서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남으로 치유함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로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11조 헌금 감사헌금 또 성교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성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10,000배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자자 손손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워질지라도 구임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와 자녀들과 생업과 가정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